할렐루야. 네, 오늘 귀한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확실히 적중되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정체성, 우리 교회 정체성은요, 다시 사명 감당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정체성의 그 베이스는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 오늘도 예배를 여러분 열심히 잘 드려주셨는데 돌파하는 예배, 예배는 전쟁입니다. 예배는 형식 아니고요. 예배는 의식 아닙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좀 마음 가운데 각성시켜 주십시오. 예배는 의식 아닙니다. 형식 아니고요. 정해진 룰 아니고요. 순서 아니고 차례 아니고 말씀 듣는 것이 예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폐단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 듣는 것이 예배인 줄 알아요. 그래서 말씀만 들으면 예배 들었다고 생각하고 요새 교회 추세들이 유튜브로 들어가서 말씀 듣고 예배 드렸대요. 완전히 오릅니다. 예배 10%도 안 드린 거예요. 유튜브에 들어가서 말씀 들었다고요? 말씀 3편 들었다고요? 4편 들었다고요? 그게 예배라고요? 아니에요. 예배는 현장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시는 그 놀라운 그러한 것들을 경험을 해야 되고 그거에 반응을 해야 되고 그것을 우리의 몸과 영혼이 이 현장에 와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뭐하러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번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왜요? 그들은 죽으나 꼭 갑니다. 아무리 멀리 있어도 예루살렘 성전으로 반드시 모여야만 됐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희는 시시때때로 죄지을 때마다 또 화목제 드릴 때마다 여러 가지 제사 드릴 때마다 성전에 모이지만 1년에 적어도 3번은 반드시 대집회로 모여야 된다. 큰 회중으로 모여야 된다. 한 사람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예수님조차도 6월절에 예루살렘 갔다가 오신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요. 현장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요새 코로나 때문에 영상 예배 때문에 교회마다 지금 난리입니다. 난리. 그게 예배인 줄 알아요. 유튜브에서 말씀 듣는 게 예배입니까? 예배의 10%도 드리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현장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데 교회마다 지금 영성이 민낯을 드러내고 있어요. 민낯을. 그래서 이제는 편안한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굳이 교회 안 가도 되겠네. 야, 영상 예배 좋다. 영상 예배. 그 영상으로 다 해주니까 거기 앉아가지고 소파에 앉아가지고 편안히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입니까? 사실. 우리의 정성이 거기 담겨 있습니까? 헌신이 담겨 있습니까? 불이 담겨 있습니까? 능력이 임합니까? 권능이 임합니까? 성령의 불이 떨어집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배 드려봐서 알잖아요. 그런 예배에 무슨 하나님의 영광에 강력함이 임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현장에 어려움을 무릅쓰고 와서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래서 영광 돌리고 또 기도하고 말씀으로 반응하고 결단하고 이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없는 예배는 정말 너무나도 이렇게 허탄한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배는 현장이다. 예배는 그 현장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다. 우리의 사명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불타오르는 이 성령의 불을 가지고 이 땅 대고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중보하고 또 사역하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기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우리의 부르심이 뭐라고요? 우리의 부르심은 1차적으로 중보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중보기도가 없는 사역은 허탄한 것이에요. 일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반드시 이 땅을 향한 중보기도가 대동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 하셔야 돼요. 이 땅을 위해서. 학교를 가시면서 아이들을 바라보시면서 저도 얼마 전에 길을 지나가는데 이제 한 엄마가 있고 한 아이가 있는 거죠.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경험인데 그 아이가 좀 몸이 뒤틀렸어요. 몸에 장애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눈물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운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무 관계가 없는데 그 엄마의 그 얼굴이 좀 지쳐 보였고 아이는 몸이 뒤틀려가지고 엄마 손에 이끌려서 가고 있는데 그 아이를 볼 때 전에 같았으면 그렇겠네.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막 긍휼함을 부어주시고 눈물을 주시는 거예요. 아이를 보면서 한없이 울었어요. 가서 막 기도해주고 싶더라고요. 제가 반만 아니었다면 야심한 반만 아니었다면 그 아이 엄마한테 양해를 구하고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없겠냐고 제가 좀 기도를 해줘도 되겠냐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막 강력한 충동이 올라오고 눈물이 한없이 쏟아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렇게 저에게 온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학교에 있으면서 또 여러분은 어떤 그 지역에 있으면서 또 아이들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의 그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마음이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극률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그 극률한 마음을 품고 이 땅 대구의 그 모든 영역, 특별히 다음 세대, 우리가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여기 적혀 있잖아요. 여러분 스크린 가려서 안 보이시지만 대구와 다음 세대가 우리에게 주신 저는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러한 사명이고 이게 내 마음 가운데 분립들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일단 우리 가운데 베이스로 이렇게 장착이 되어야만 그 가운데서 이제 사명이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은 특별히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가지 밭의 비유예요. 네 가지 밭으로 비유를 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우리가 이 모양을 보시면서 나는 과연 어느 밭에 속해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과정일 수도 있고 또 이 모든 과정을 넘어서 좋은 밭일 수 있어요. 이제 그렇지만 그 과정들을 보시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떠한 과정을 겪고 있었고 또 경험했으며 또 혹시 내가 지금 다시 충족해야 되고 다시 보충해야 될 그런 부분은 없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돌이키는 그런 시간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밭이에요. 길가밭입니다.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 복음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지만 그걸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왜 받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밭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왜 이들이 믿음을 받지 못하는가? 왜 이들 가운데 복음의 그 씨가 놀라운 역사로 그렇게 발현되지 못하는가? 첫 번째는요, 길가밭이에요. 천국 그 말씀을 듣고 이들이 들었으나 뭐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밭은요, 마음입니다. 마음. 밭은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밭이 그 밭인데 그 마음밭이 지금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길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지금 길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의 그 밭이 길가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길가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온통 지나다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씨가 뿌려졌는데 그 천국 복음이 뿌려졌는데 그게 사람들의 그 발에 차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사람들이 엄청 드나드는 곳이다 보니까 그 복음의 말씀이 이리 차이고 저리 차이고 이게 맺혀져서 뿌려질 그 시간과 그 상황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 그 마음에 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밭에 지금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그 마음이 지금 길가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길가는 뭐예요? 세상이에요. 세상. 온 세상 사람들이 지나드는 그 길가에 그 마음이 여전히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밭에 복음의 말씀이 맺혀지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자, 보십시오. 그 마음이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일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세상 가운데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완전하게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때로는 세상에 있다가 때로는 하나님께 있다가 때로는 떨어졌다 낙심했다 왔다 갔다 하기도 하지만 이 사람은요 마음의 완전한 중심이 세상에 완전히 있는 것이에요. 마음이 길가예요. 내 마음에 세상 사람들이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하는 그 길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져도 말씀을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이 사람의 특징은 듣긴 들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1차적으로 복음의 말씀이 이게 결실이 되려면 1차적으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어요. 근데 그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먼저는. 듣고 처음엔 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깨닫는 것이 첫 번째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깨달음이 없으면 절대로 맺혀지지 않습니다. 어떠한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첫 번째 조건이 무조건 깨달아야 돼요. 말씀 듣고. 아하, 지정의가 깨달아져야 돼요.
머리로 깨달아지고요. 감정적으로 그게 반응이 일어나야 되고요. 내 의지적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어떠한 작동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걸 총칭해서 깨달아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무릎을 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머리 가운데 큰 각성이 일어날 수 있고, 뭔가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말씀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첫 번째로 깨달아져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안 나와본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한 번이라도,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요, 복음의 능력이요,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이 메시지를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듣기는 들어요. 그러나 도무지 깨닫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마음의 각성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복음이 그 가운데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단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냥 감정으로 올라오든지 머리로 크게 각성이 일어나든지 눈물 나는 것이 전부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머릿속에 각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여태까지. 뭔가 회개하고 싶어지고, 돌이켜지고 싶고, 뭔가 거기에 의지하고 싶어지고, 신뢰하고 싶어지고, 이러한 역사가 첫 번째 일어나야 그게 깨달아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로 한번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말씀을 안 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의외로 많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중에 그 말씀 들어보았다라고 말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아, 나 그거 알아. 뭐 그렇게 말 안 한다고요. 근데 그 사람 마음 가운데는 깨달음이 없어요. 그건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왜 그런가? 그 마음이 여전히 길가밭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방법은 뭐예요? 길가에서 내려와야죠, 빨리. 세상에서 빨리 내려와야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죠, 그 마음을. 그래야만 그 사람 가운데 각성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어떠한 일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서울역에서 어떤 사람이요, 예수를 전혀 안 믿는 사람이 전도제를 받았어요. 전도제를 버리려고 어떻게 하다 주머니에 넣었어요. 근데 갑자기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로, 서울 역사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볼일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주머니에 뭐가 꾸깃꾸깃해요. 하도 심심해가지고, 그때 당시 핸드폰이 없었으니까. 옛날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걸 무심코 꺼내봤는데, 그 안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전도제 말씀 벌고 있으니까 똑같아요.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그리고 영접하는 자, 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그 말씀을 보고 이 사람이 거기서 볼일을 보다가 놀라운 각성이 일어났어요. 이 말씀 보고 완전히 이 사람이 변화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무슨 특별한 훈련, 특별한 양육, 특별한 어떤 집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집회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각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특별한 프로그램 때문에 바뀌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천국 복음이에요. 그걸 듣고 각성한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화장실에서 배 아파서 볼일 보고 있는 그 사람에게 전도제의 말씀을 통해서 각성시키겠습니까?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성을 시키기로 작정된 사람은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각성을 시킨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밭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밭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내려와서 하나님께 있을 때 그 사람의 마음밭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아마 그랬던 사람인 것 같아요. 뭔가 갈급했고 뭔가 찾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심코 봤는데 그게 자기 말씀으로 완전히 와 닿아서 마음의 각성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의 깨달음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먼저 각성이 일어나야 돼요. 아, 그렇구나.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 돌밭이에요. 돌밭. 자, 두 번째 열매를 왜 못 맺는가? 이 사람 마음, 밭은 마음이라고 그랬죠? 이 사람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돌이 있는 것이에요. 돌이. 20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이 사람은 앞에 사람과 다르죠? 이 사람에게 깨달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고 봐야 돼요. 왜요?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뭐가 일어났죠? 즉시 기쁨이 있다는 것은 뭔가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깨닫기는 했어요. 기쁨이라는 것은 반응이에요. 반응. 내 마음에 뭔가 와 닿았으니까 기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말씀 너무 좋다. 너무 기쁘다.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반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 사람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을까요? 왜 참믿음이 아니었을까요? 깨달았잖아요. 깨닫는 건 필수 조건인데 이게 충분 조건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그러나 깨달음만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 믿음의 결실이 있다?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깨달음까지는 좋았어요. 뭔가 기쁨이 일어났어요. 근데 뭐가 문제였을까요? 자, 2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 자, 이 사람 가운데 뭐가 없어요? 뿌리가 없다라는 거. 왜요? 왜 뿌리가 없을까요? 자, 이 사람 가운데 씨가 이제 길가밭이 아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이 사람 마음밭에 씨가 떨어졌고 그 마음 가운데 그 씨가 이게 이제 서서히 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싹이 나와가지고 이제 뭔가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데 그 뿌리가 자라지 못했다는 소리예요. 왜 뿌리가 자라지 못했을까요? 뭔가 싹이 이제 일어나서 이제 뭔가 꿈틀거려가지고 뭔가 나와서 뿌리로 이제 나와야 되잖아요. 첫 번째 뿌리가 생겨서 양분과 수분을 빨아들여야 되는데 뿌리로 날려고 하다가 뿌리로 자라려고 하다가 이 사람이 뿌리가 되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밭의 종류에 있습니다. 힌트는. 이 사람 밭에 뭐가 있기 때문에 돌이 있다라. 돌이 그 뿌리를 막은 것이에요. 돌이 뿌리를 막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착이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게 자라다가 뿌리로 지금 자라서 지금 양분과 수분을 빨아들여서 이 사람의 줄기가 일어나고 가지가 올라오고 열매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지금 뿌리부터 막혀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뿌리를 막고 있는 것이 바로 돌이라는 것이에요. 돌이 뿌리를 막습니다. 자, 이 사람의 문제는 뭐가 문제입니까? 돌이라는 거예요. 돌. 마음 가운데 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돌. 큰 돌덩이가 마음 가운데 쿵 하고 박혀 있어요. 이 사람은 들었어요. 기뻐했어요. 반월했어요. 근데 뿌리로 자라지 못하는 것이에요. 뿌리를 돌이 막고 있어요. 그 뿌리, 엄청난 돌이 그 뿌리 자람을 막고 있어가지고 뿌리로 지금 자라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가운데 열매가 없어요. 참 믿음이 아니에요. 그 문제는 뭐죠? 이 돌을 빨리 제거해야 되는데 여전히 큰 돌이 그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돌이 무엇일까?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사람마다. 도대체 이 마음 가운데 큰 돌이 쿵 하고 있는 거예요. 쿵 하고. 이게 오래전부터 돌이 있어가지고 이 돌을 빼내야 되는데 돌을 빼내야 뿌리가 자라는데 이 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뿌리가 자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돌이 뭘까요? 돌. 우리 그 한국교회 성도 가운데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성도님들 보면은 말씀을 듣고 막 감사하다, 막 기쁘다 이런 사람들 많아요. 유튜브 말씀을 듣고서 야 말씀 좋네, 막 기뻐하고 심지어 유튜브 말씀을 퍼다르는 사람도 있고 추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뿌리가 없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뿌리가 왜 없을까요? 말씀에 이 마음 가운데 돌덩이가 있는 거예요. 돌덩이가.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불신일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 오래된 불신,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자기 교만일 수 있어요. 어떤 자기 고정관념일 수 있어요. 자기의 어떤 상처일 수 있고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 마음 가운데 큰 돌덩이가 하나씩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돌덩이가 뿌리를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좀 자랄 만하면 돌덩이가 막고 있고 또 믿음이 자랄 만하면 돌덩이가 막고 있고 그러니까 도무지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한국교회에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좋아하고 기뻐하고 눈물을 흘리고 이런 사람은 많은데 믿음이 안 자라요. 뿌리가 없어.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환난 당하면 직각 넘어져요. 많습니다. 한국교회.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시련이 오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시련이 오면. 참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욥 보실까요? 욥은 막 우리가 욕을 하잖아요. 욥은 욕 같은 그 믿으면 안 된다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욥도 그런 환난 당하고 나서 그런 환난을 당할 때 견디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 다 그 아내는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차라리. 얼마나 큰 환난인지. 막 자녀 다 죽고 몸에는 막 엄청난 악성 종기가 올라오고 가사는 다 날아가고 막 아내는 막 저주를 퍼붓고 이러한 환난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환난임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원망을 했고 하나님 앞에 어떠한 탄식을 했고 자기 생애를 저주했고 많은 그러한 잘못된 행동을 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꾸지람도 받았지만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놓았어요? 안 놓았어요? 안 놓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적어도 돌밭은 아니라는 소리예요. 욥은 하나님께 원망을 했지만 돌밭은 아닙니다. 왜요? 믿음의 뿌리는 있었어요. 뿌리가 없다라는 건 믿음이 아예 날아간다는 소리입니다. 바람 불고 오면은요, 그 뿌리가 없으므로 그냥 아예 날아가 버려요, 믿음이. 하나님을 쉽게 떠납니다. 그게 뭐예요? 뿌리가 없다는 증거예요. 뿌리가 없는 신앙의 특징은 조금만 바람이 불면 그 믿음이 통째로 날아가 버려요. 빠이빠이.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나? 내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전철에서 막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할아버지가 야 내가 믿어봤더니 복도 하나도 없고 그따위 교회 뭐하러 가냐.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복도 안 주시고. 지하철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게 그 사람의 뿌리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뿌리가 자라기 전에 어떤 환란을 맞았나 봐요. 그러니까 환란 맞고서 그냥 실족해가지고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통째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뿌리가 없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잠깐 떠나고 잠깐 요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아니라 믿음이 통째로 날아가는 거예요. 교회 발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하나님 이름도 안 부르고 다시는 내가 기도하나 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뿌리가 없는 신앙이에요. 왜 그렇다고요? 돌덩이가 있다고요. 돌덩이가. 그걸 막고 있어요. 제가 볼 때 가장 큰 이 시대의 그 큰 돌은 불신입니다. 불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이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진짜 내 삶의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거라는 믿음이 없어요. 없어요. 말만 고백해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예배가 재미가 없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내 믿음이 어떻든 간에 내 신앙이 어떻든 간에 내 삶이 어떻든 간에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나는 끝까지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리라. 왜? 하나님 나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돌이에요. 돌. 하나님에 대한 불신. 언제든지 발을 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이 없다 보니까 환란이 오면 바람이 불면 그냥 믿음이 날아가 버리는 거죠. 돌을 빨리 제거하셔야 돼요. 이 사람은. 안에 있는 내 돌이 뭔지. 지금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돌이 문제입니다. 말씀이 문제가 아니고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내 마음에 있는 돌이 문제예요. 그 불신을 빨리 제거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 내 안에 돌이 있다면 이 돌을 좀 제거해 주십시오. 이 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이 돌이 도대체 뭔지 좀 제거해 주십시오. 뿌리가 자라게 도와주십시오. 어느 정도 뿌리가 내린 사람은 환란이 있어도 주춤주춤 하다가 또 견뎌냅니다. 욥처럼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요. 그러나 아예 뿌리가 없는 사람은 이게 맞으면 그냥 날아가 버리거든요. 돌을 좀 제거해달라고. 돌을 제거해달라고.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돌이 날아가야 돼요. 돌이 뽑혀져야 돼요. 성령께서 뽑아주시도록. 여러분 그 기도하실 때 그 돌을 좀 보게 해주셔서 과연 내 안에 돌이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셔서 그 돌을 뽑아주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세 번 가시밭입니다. 자,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 이 사람에게는 뿌리가 있습니다. 왜? 뭘 보고 알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은 뿌리까지 났어요. 뭘 보고 알 수 있을까요? 뭐가 막혔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뭐였다라는 거예요? 막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혔다라는 건 가지가 막혔을 확률이 많이 있죠. 줄기나 가지가 막혔을 확률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셨을 때 뿌리를 막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시가 있다라는 건 지금 땅 위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땅 위에서 뭔가 자랐는데 그 자란 것이 지금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막혔다라는 뜻입니다. 땅 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땅 밑에서는 뿌리가 자랐다는 소리입니다. 뿌리가 있어야 줄기와 가지가 자라죠. 뿌리가 없는데 어떻게 줄기가 자라겠습니까? 그러니까 뿌리는 생겨났다는 소리입니다. 뿌리까지는 감사하게 나서 이 사람은 그래도 시련 가운데는 견딜 수 있는 어떠한 믿음의 토대가 되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온전한 믿음일까요? 아닐까요? 믿음입니까? 아닙니까? 온전한 믿음이에요? 뿌리가 생겼으니까? 줄기가 생겼으니까? 가지가 자랐으니까? 온전한 믿음입니까? 아닙니까?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야.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전한 믿음은 무엇까지 맺어야 온전한 믿음이니까요? 열매까지 맺어야 돼요. 열매가 없으면 아무리 가지가 보이고 줄기가 왕성하고 잎이 무성해도 그건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뭘 보고 알 수 있죠? 마태복음 7장 19절 20절 다 같이요. 예수님께서 판단하시는 믿음은 무슨 믿음인가? 마태복음 7장 19절 20절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무엇으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그들의 믿음을 알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나무마다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마다 좋은 나무의 형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좋은 나무마다 풍성한 잎이 있는 것이 아니고, 좋은 나무마다 반드시 믿음의 열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지금 가시밭에 있는 이 식물은 온전한 식물이 될 수가 없고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게 뿌리가 내려서 돌은 없었나 봐요. 그래서 믿음이 뿌리가 내려서 줄기가 나오고 잎이 나왔습니다. 가지가 뻗었어요. 그러나 가시 떨기가 그걸 막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것이 뭐냐면 가지가 보이고 줄기가 보인다고 해서 참 믿음이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지 보고 이파리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바리새인들, 입만 무성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직격탄을 날리셨습니다. 어떤 비유로 직격탄을 날리셨냐면요. 무화과나무를 딱 보시고서 저 이 무화과나무에 뭔가 있을 것 같다. 잎이 무성하다. 먹을 걸 좀 갖고 와라 그랬더니 열매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셔서 보시고 정말 열매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뭐 했어요? 저주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그 나무가 말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막 잎이 무성하고 바리새인처럼 뭔가 막 화려한 것 같고 뭔가 막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 보시기에는 예수님께서 보시는 그 열매가 없다면 그 나무는 그 식물은 진정한 믿음이 될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처럼 열심을 낸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화려한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존경받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다 존중했죠. 존경했죠. 그러나 그들 가운데 있어야 될 진정한 믿음의 열매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터실터실한 열매가 없었음으로 말미암아 그 신앙은 예수님에게 심판을 받는 그러한 믿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믿음에 열매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가지만 보고 판단할 수 없고 이파리만 보고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 성도들이 지금 그러한 양상 가운데 있어요. 다 날아가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되니까요. 어제도 제가 그저께죠. 그 강사님, DTS 강사님 통해서 들은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분은 강의를 많이 다니시니까 전국 각지로 막 강의를 다니시는 분인데 한국 교회를 진단했을 때 지금 교회가 지금 큰 위기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다 날아가고 있어요, 지금.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염려 때문에 그 유혹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견실해 보였던 믿음이 다 날아가고 있어요, 지금. 그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믿음이 신실하게 보였어요. 장로님 대단하십니다. 권사님 대단하십니다. 집사님, 이야, 능력 있으시고 정말 대단하십니다. 근데 뭐만 본 거예요? 이파리만 본 거예요. 알고 봤더니 열매가 없었어요. 다 날아가요, 다 날아가. 다 쓰러지고, 픽픽 쓰러지고, 열매 없고. 예수님 그러한 믿음 보시고서 지금 이러한 사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태를 괜히 주신 게 아니고 이 한국교회와 한국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믿음을 점검하시는 것 같단 말이죠. 점검. 지금 보니까는 멀쩡했던 성도들이 안 나오고 있어요, 교회. 믿음의 열매가 없는 것이에요. 다 쓰러지고 있는 것이에요. 천하의 어떤 집사님 하는데, 너무 좋다. 인터넷 예배 너무 좋다. 나는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신앙의 민낯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열매가 없었구나. 알고 봤더니 열매가 없었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파헤치실 때 혹시 우리 안에 열매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까 봐 두려운 것이죠. 우리는 열매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열매가 있어야 돼요. 신앙의 열매가. 그러기 위해서 제거해야 될 것 가장 중요한 것.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우리는 벗어 던져야 될 줄 믿습니다. 꺾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진단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직감으로 해석하신 것이에요. 이 가시떨기가 먼저 아니 믿음을 자라지 못하게 만드는, 열매를 없게 만드는 그 무시무시한 가시떨기가 무엇인 줄 아니 세상에 대한 염려야. 재물에 대한 유혹이야. 물질에 대한 유혹이야. 걱정과 염려야. 그것이 우리를 꽉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줄기를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것이죠. 그거 참 믿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열매를 보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 안에 열매가 없는 그 아주 지독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그 어떤 유혹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 바칠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타시하던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여기를 극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지금 여기에 빠져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장사 안 되죠. 사업 안 되죠. 직장 안 되죠. 모든 게 안 되니까 이제 믿음을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각성하셔야 됩니다. 각성하셔야 돼요. 각성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그것은 바로 열매라는 것이에요.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 가시떨. 이건 뭐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석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직강으로 해석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직강으로 해석하셨기 때문에 다르게 해석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세상에 대한 뭐예요? 염려예요. 염려. 아이, 세상 염려하지 뭐. 세상 염려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바로 문제라고요. 그저께 성령 강의를 들으면서 성령을 받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근심이래요. 근심. 안정감이 없는 것. 그 안정감이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근심이에요. 야, 요새 근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 요새 같은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성령 충만하면 근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근심하겠다는 소리죠. 근심이 성령 충만을 앗아간다니까요. 근심과 염려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만든다니까요. 우리는 근심을 너무 대수롭게 하고 있어요. 대수롭지 않게 하고 있어요. 야, 이런 판국에 근심 안 할 소냐? 누구든 염려 안 할 소냐? 보세요. 세상에 대한 염려가 뿌리를 막고 있다고요. 아니, 줄기를 막고 있다고요. 세상에 대한 염려가 많은 사람은 열매가 없어요. 보면 맨날 염려하는 사람이죠. 맨날. 교회 와서 맨날 염려해요. 맨날 염려. 집사님, 나 이거 안 됐잖아. 막 붙잡고 예배하기 전에도 막 예배에 나가야 되는데 막 계속 염려만 얘기하는 염려만. 재물에 대한 유혹은 어떻고요? 나 이번에 장사 안 됐어. 뭐 안 됐어. 막 걱정이야. 염려야. 기도해줘. 말은 기도해달라고 말하면서 염려가 키포인트예요. 기도가 포인트가 아니고 염려가 포인트. 그 유혹이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선포한다고 해서 제가 자유롭지가 않아요. 저도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뭐 이렇게 부족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같이 해보자고요.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하여 놀라운 믿음의 열매가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 와서 오셨으면 좋겠어요. 야, 이 교회는 숫자는 적은데 왜 이렇게 열매가 풍성하냐? 이 소리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거 두 가지 꼭 꺾으셔야 돼요. 반드시 가시떨기를 꺾으셔야 됩니다. 이거 완전히 이걸 뿌리채 뽑아 버리셔야 돼요. 첫 번째 뭐라고요? 외우세요. 뭐요? 세상에 염려 다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우리 성령 충만한 사람은 염려 안 할 수 있습니다. 야, 어떻게 그 상황에 염려는 안 할 수 있어? 이 소리를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집사님은 그 상황에 담대해? 어떻게 집사님은 그렇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시험 그 가운데서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고 그렇게 정말 평온한 그런 얼굴을 할 수 있어? 많습니다. 그런 사람. 의외로 또 많더라고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러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한 사람이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를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재물의 유혹을 꺾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재물은 누구께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재물은 하나님께 있어요.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져가셨다면 이유가 있겠죠. 또 뭔가 주시려고 가져가셨겠죠. 너 그거 전부 아니야. 잠깐 줘봐. 아이에게 뭐 합니까? 아이에게 더 좋은 걸 주기 위해서 잠깐 뺏을 때가 있어요. 더 좋은 밥과 영양이 더 풍성한 밥을 주기 위해서, 그 좋은 걸 주기 위해서 뭘 뺏어요? 간식을 뺏는다고요. 간식 잠깐 줘봐. 과자 잠깐 줘봐. 너에게 더 좋은 밥을 줄게. 고기 줄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고요. 근데 우리는 뭐가 서운한 거예요? 간식 뺏는 게 서운한 거예요. 혹시 다 뺏어가면 어떡하지? 신뢰가 없는 거죠. 재물에 대한 그 유혹, 이걸 우리는 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꺾어야만 믿음의 열매가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좋은 말씀 23절 시작. 좋은 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자, 이 사람 말씀을 듣고 깨닫고 반응해서, 그리고 두 가지, 이 가시 떨기도 없어서 감사하게 믿음을 잘 키워서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배요? 100배, 60배, 30배. 중요한 것은 열매의 차이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그 열매라고 해서 다 풍성한 열매를 다 똑같이 맺는 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 어떤 사람은 3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100배.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에 따라 열매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그 열매의 색깔도 다를 수 있고요. 그 열매의 모양도 다를 수 있습니다. 사과나무는 사과, 배는 배. 어떤 사람은 30배, 어떤 사람은 60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열매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믿으세요? 열매의 종류는 다를 수 있고 열매의 분량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열매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열매를 가지고 비교할 것도 아니고, 나는 열매가 이렇게 작아, 그걸 정죄할 필요도 없고 판단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열매가 자라난다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어떤 모양이든지 반드시 열매는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분량은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여러분 각양 좋은 열매를 많이 맺기를 축원합니다.